생각하고 또 배워야 할까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직 한 성령으로 말하고 듣는 귀한 시간으로 이끌어 주시기 하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요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 그리고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 인물로 우리가 사실 요압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성경을 많이 읽는 자에게 사실 또 항상 참 해석하기 어려운 인물이 또 바로 요압입니다. 이 요압의 삶을 보면 분명히 다윗에게 매우 중요한 인물이고 또 이스라엘을 건국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요압의 여러 가지 삶의 모습을 또 바라보면은 이게 요압이 잘한 일인지 잘못한 일인지 참 분간하기 애매한 이러한 사건들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다윗에게 이제 사실상 마지막에는 버림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압의 삶이 과연 어떠한 것이기에 이러한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또한 요압의 삶을 통해서 무엇을 생각해야 되고 또 내 삶에는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가를 오늘 좀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요압을 그냥 인간적인 면으로만 본다면 우리가 이 요압이라는 인물을 인간적으로만 우리가 본다면 사실은 이제 요즘 아주 각광을 받는 그러한 자리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요즘 이제 각광을 받는 뭐 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슈가 되는 이제 삶이 뭐가 있냐면은 이제 이인자의 삶이라는 거죠. 우리가 1인자가 아니라 어떻게 2인자로 살 것인가. 그리고 2인자의 삶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제 이러한 그 삶에 대한 또 역사를 통한 여러 가지 또 실제 인물들을 통한 그 책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인자는 수명이 짧죠. 1인자는 수명이 짧습니다. 그러나 이제 2인자는 일반적으로 수명이 길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훌륭한 2인자가 될 것인가. 그래서 이러한 책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역사적으로도 그래서 루즈벨트와 루이 사회에 관계된 책이 있죠. 루즈벨트가 사실은 여러 번 병에 걸려서 그가 정치적인 위기를 맞게 되고 또 이제 아시겠지만 30대 때 소아마비를 걸렸거든요. 그 당시에는 이러한 그 장애인이 어떤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어떤 정치가로 산다는 것은 매우 불가능한 일이었거든요. 그러나 이제 루이 사회가 그를 옆에서 9년간을 왜냐하면 루즈벨트의 부인도 병 들어서 힘들었기 때문에 9년간을 케어하면서 결국은 거기서 일어나게 하고 결국은 미국의 대통령에까지 이르죠. 그리고 루즈벨트의 모든 정책에 사실은 잘못된 부분을 이제 지적하고 우리가 미국에서 가장 이제 손꼽는 그 위대한 대통령에 이르게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대표적인 2인자가 김유신이 있죠. 김유신 장군이 있습니다. 김유신은 금관가야의 후손이죠. 마지막 왕자의 그 후손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신라의 왕이 되기는 어려웠어요. 물론 그가 병권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김춘추라든지 혹은 김범민 문무왕이었던 이 왕들을 만약에 몰아냈다면 물론 뭐 왕이 될 수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그 길을 택하지 않았죠. 김유신은 결국은 이제 철저한 그 이인자로서 결국 우리가 신라의 삼국 통일을 이룬 왕의 이름은 잘 몰라도 김유신은 우리가 기억을 하죠. 이러한 것들이 바로 어떠한 그 훌륭한 이인자의 삶이라는 것이죠. 뭐 최근에는 빌 클린턴과 엘 고를 들 수 있습니다. 엘 고는 사실은 이인자로서 그 외교적인 면에서 클린턴을 많이 보좌하고 그리고 실제로는 대통령이 될 생각을 하지 않았죠. 결국 이제 노벨 평화상까지 받게 되지만 바로 그러한 역할이 클린턴과 고가 특별히 부통령을 이렇게 오래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됐습니다. 어쨌든 역사적으로나 우리나라에서나 사실 이 훌륭한 이인자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있고 실제로 위대한 이인자는 결국은 위대한 이인자에 의해서 조성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나라의 유방도 역시 장량이나 한신과 같은 훌륭한 이인자의 도움을 받았고 유비 역시 제갈량이나 관우와 같은 위대한 이인자의 도움을 통해서 바로 그 꿈을 이루는 데 나아갈 수 있었죠. 우리가 그런 것을 볼 때 분명한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이 다윗이라는 당신의 종을 쓰기 위해서 정말 필수 불가결하게 붙여준 자가 바로 요압이라는 인물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압은 우리가 뭐 성경을 통해서 보면 알겠지만 이제 스루야 다윗의 누이였던 스루야의 결국 아들입니다. 그렇죠? 아들이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스루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그래서 스루야에게는 다윗 왕국의 기초가 된 세 명의 아들들이 있었죠. 아비새와 또 요압과 아사엘이 있었습니다. 아주 대단한 바로 자녀를 스루야가 두게 됩니다. 그래서 요압은 훌륭한 이인자가 될 그러한 자질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오늘날 역시 오늘날 이렇게 이인자에 대한 책을 보면은 결국은 요압의 삶과 아주 일치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전문성입니다. 요압은 이 전쟁에 있어서는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그러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10장 9절 같은데 바로 한온과의 전쟁을 보면은 그가 항상 전략을 잘 짜고 전쟁을 진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두 번째 전황 파악에 대해서 매우 능숙합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벌이면 그가 이미 전략을 짰기 때문에 어디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매우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우리아를 죽이라고 명령했을 때 사무엘하 11장 16절 보면 우리아가 어느 전선에 가야 죽겠구나 라는 것을 이미 파악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아를 그곳에 보내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그는 이 전쟁의 전문가로서 전황 파악에 대해서 매우 뛰어났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용맹에 있어서는 정말 요압을 따라올 자가 없었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아브넬에 대해서 했지만 아브넬은 바로 이 유대인들이 인정하는 최고의 장수죠. 가장 힘이 뛰어난 장수로 알고 있는 아브넬을 결국 죽이는데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윗이 정말 꿈꾸던 이 여부스의 정벌을 명했을 때 그거에 대하여 가장 먼저 여부스를 정벌하기 위해 나아간 장군이 바로 요압입니다. 그러니까 요압의 용맹이라는 것은
뭐 우리가 성경을 상에서도 대대하지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그 아멜렉의 수도였던 킨살리라는 그 수도를 정벌할 때의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이제 어떤 역사적 사실이 있냐면은 이 아멜렉을 진멸하기 위해서 다윗이 원정군을 보내는데 그때 요압이 이제 또한 그 장수로 나가게 되죠. 근데 6개월이 지났는데 사실은 이 성을 포위하고 아멜렉의 저항이 너무나 강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성이 워낙에 견고해서 사실은 승리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때 이제 유대인들의 기록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이제 요압이 말하기를 한 달 내로 만약에 이 성문에서 핏물이 흘러나오면 그때 너희가 총 공격을 해라. 그때가 우리가 이길 때다. 사람들은 이제 그게 요압이 무슨 얘기하는지 이제 몰랐는데 그 대신 나를 이렇게 둘둘 말아서 저 성에다가 집어넣어라. 그래서 결국 기중기로 이제 요압을 그 성 안에 넣게 됩니다. 요압이 이제 성 가운데 이제 떨어졌죠. 이것은 이제 유대인들의 기록이에요. 그러니까 성 가운데 떨어졌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 누가 이제 그런 데 쌓여서 떨어지니까 보니까 사람이 떨어지게 돼요. 근데 자기는 이렇게 유대인 그 이스라엘 군에게 잡혀가지고 이렇게 사람으로서 이렇게 정말 돌과 같이 이렇게 쓰였다. 자기는 그래서 이제 자기는 그렇게 피해자인 척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성에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성에 정착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매일 밤 나가서 그 당시에 이제 용병들이 많았기 때문에 용병들을 죽이기 시작한 거예요. 용병. 그래서 물론 이제 우리가 성경의 기록을 보면은 이 다윗의 장수 중에서는 뭐 300명, 800명 막 이렇게 죽인 장수들이 있거든요. 뭐 한 번에 죽였는지 어떻게 죽였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래서 결국 요압은 이 킨살리에 있는 용병 한 달간 1,500명을 죽게 됩니다. 마지막 날에는 수백 명을 죽여서 결국 성문 밖으로 피가 흘러나가게 되고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군의 총 공격이 이제 있게 되고 결국 킨살리가 함락된 것이 바로 아멜렉의 그 멸망으로 이스라엘 역사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와 같이 혼자 아멜렉의 수도에 들어가서 정말 그 용병들을 이 수천의 용병들을 상대해도 전혀 두려움이 없는 그러니까 용맹으로서는 도저히 따를 자가 없었던 자가 바로 요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그는 방어에도 매우 능한 장수였기 때문에 역대상 11장 8절에 보면은 결국 다윗이 이제 여부스의 시온성을 건축하게 될 때 그곳에 밀로에서부터 성을 쌓아서 방비하는 때 중요하다라고 해서 그 성을 쌓는 것이 바로 또 요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공격과 방어 모든 전쟁에 있어서는 매우 뛰어난 자였다. 그래서 우리가 2인자로서의 첫 번째 요건은 전문성입니다. 그러니까 요압은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자였다. 두 번째 이제 2인자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당연한 것이지만 1인자의 뜻을 파악해야죠. 1인자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공을 당연히 1인자에게 돌려야 되겠죠. 요압은 이것에 바로 분명히 능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여부스를 정벌하라라고 했을 때 사람들은 잘 몰랐어요. 왜 여부스? 다시 말해서 저 1000m나 되는 이 산 꼭대기 바로 이러한 그 험한 지역을 왜 정벌해야 되는가? 그런데 요압은 다윗의 뜻을 파악하고 있었거든요. 여부스는 다윗에게 있어서는 바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영적 장소거든요. 그러니까 요압은 바로 다윗의 뜻을 파악하고 제일 먼저 사실상 여부스를 정벌하러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그는 암몬과 모압을 정벌했고, 그리고 랍바를 정벌했을 때는 사무엘하 12장 26절에 나온 것처럼 내가 이제 우리가 랍바를 다 정벌했는데 이것을 당신이 와서 바로 당신이 영광을 차지하십시오, 이렇게 말한다. 그러니까 1인자에게 공을 돌릴 줄 아는 그러한 또한 지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압살롬을 너무나 사랑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다윗과 압살롬 사이에 결국 갈등이 있었을 때 이것을 화해시킨 사람이 바로 요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압은 1인자의 뜻을 파악할 수 있었고 1인자에게 공을 돌렸어요. 그러니까 요압은 성경에서 뭐 기록하지는 않았지만 정말 천부적인 바로 2인자의 기질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2인자의 조건은 1인자와의 진실된 교감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2인자가 되기 위해서는 결국 1인자와의 진실된 교감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그것은 바로 요압의 신앙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냥 생각하면 요압이 별로 신앙이 없는 사람 같지만 사실 유대인들의 기록에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죠. 유대인들은 다윗은 전쟁을 하기 전에 토라를 묵상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모든 전쟁 전에 토라를 묵상해서 과연 이 전쟁할 때 과연 이 부족과 이 지역과 이 거민들이 과연 하나님이 전쟁하시기 원하는 자들이냐. 그래서 항상 토라를 묵상했고 그것을 묵상하고 결정하면 바로 그 뜻을 이어받아서 이해하고 실행한 사람이 바로 요압이었다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은 구상하고 요압은 바로 성취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의 교감으로 그 둘이 일했다라고 유대인들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압의 이제 그 신앙 고백 하나가 나와있죠. 사무엘하 10장 12절에 보면 이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10장 12절에 보면은 이제 아람의 한온과의 전쟁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2절.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러니까 이 결국은 아람의 이 한온과의 전쟁에 있어서 정말 그 여러 가지 작전을 짜지만 당시 뭐 이스라엘이 아주 강하진 않았기 때문에 이 큰 전쟁에 있어서 그 결과에 대해서는 정말 하나님께 우리가 맡기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실 대로 우리가 행하자. 라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윗과 많은 토론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아는 다윗과 많은 토론을 한 것이 또 유대인들의 기록에는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시편 103편 13절 한번 볼까요? 시편 103편 13절 보면은 이렇게 나오죠.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그렇죠? 그래서 시편 103편에 보면 그 다윗의 시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요압이 항상 다윗과 이런 신앙의 토론에 있어서 많이 물어본 것이 이 표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아마 그러나 물론 이제 다윗 우리가 전반부 이제 설교를 이제 쭉 저기 같이 하시고 또 제가 쓴 글이 있습니다. 거기 이제 읽으시면 아시겠지만 어쨌든 다윗은 항상 뭐라고 표시했냐면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과 같이 항상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하지 않고 항상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그러니까 어느 날 요압이 이제 삼촌이죠. 다윗 왕은 왜 항상 어머니라고 하지 않고 아버지라고 하냐.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뭐라고 했냐면
이것은 이 말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기는 것이 어머니가 긍휼히 여기는 것보다 더 그 마음이 뛰어나기 때문에. 물론 이제 여기 앉아 계신 어머니분들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겠지만 어쨌든 요압도 이제 그것이 이제 이해가 안 돼가지고 이제 있었는데 그러다 이제 많은 요압이 이제 그러한 그 정벌 나가고 하다가 어느 지역을 지나게 되는데 아이를 12를 키우는 어떤 가정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근데 아이들이 12이 있으니 이 부모가 애들을 먹여 살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그것도 아버지도 이제 애들이 12이 나이가 많겠죠. 그러니까 이제 하루 종일 일하고 와서 보니까 그 아버지가 하루 종일 일해서 빵 14개를 갖다 놓는 거예요. 하루 종일 일해서 빵 14개. 그러니까 이제 아들 12라고 이제 아이들 12라고 이제 부부라. 그 14개를 주면. 그래서 이제 요압이 참 너무 그래서 지나가는 행인처럼 하면서 내가 조언을 하나 하겠다. 이렇게 하면은 당신들 어차피 아이들을 다 키우지도 못한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아이를 많이 일하는 사람으로 팔았기 때문에 아이를 팔아서 당신들이 좀 더 여유 있게 살아야 이 나머지 아이들에도 잘 키울 수 있다. 그러니까 아이를 팔아라. 그래서 살아라. 내가 사주겠다. 얘기한 거예요. 아버지한테 얘기했는데 이제 아버지는 듣지 않았죠.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또 그 어머니한테 얘기하니까 이제 어머니가 그 아이 하나를 판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날 아버지가 또 빵을 14개를 준비했는데 13개는 없어지고 하나는 안 없어지는 거예요. 끝까지. 그러니까 이제 그 자기 부인한테 막 물었죠. 도대체 이 빵 하나가 왜 안 없어지냐? 내 아들 하나 어디 갔냐? 계속 물으니까 결국은 그 부인이 이렇게 해서 팔았다고 하니까 그 돈 다 내놔라 해가지고 요압한테 찾아가서 그 아들을 찾아옵니다. 그러고 나서 요압이 다윗에게 가서 당신의 고백이 맞았습니다. 어머니들은 엄청 이해가 안 되겠지만 어쨌든 유대인들의 기록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요압은 다윗과 많은 그러한 신앙의 이야기, 이러한 많은 이야기를 나눴기 때문에 바로 1인자와의 진실된 교감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바로 또 왕상 2장 30절 44절 보면 결국 요압이 광야에서 죽거든요. 근데 왜 죽었냐면 광야에 집이 있다고 했어요. 다시 말하면은 요압은 예루살렘에서도 살았지만 그러나 많은 날 광야에 나가서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 뭐 광야라는 데는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만큼 그는 나름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애썼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바로 1인자와의 진실된 교감이 있을 수 있었던 것은 요압에게도 분명한 신앙이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사무엘하 24장 3절에 있는 것처럼 다윗이 인구조사를 이제 시도할 때 그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대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서 사실 하나님의 메시지를 또한 전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압은 2인자로서 가져야 될 바로 1인자와의 진실된 교감도 있었던 자입니다. 그리고 2인자에게 또 있어야 될 중요한 덕목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넓은 안목입니다. 다시 말해서 1인자가 빠뜨릴 수 있는 그러한 넓은 안목을 지녀야 되는데 사실은 이제 이것이 요압의 삶을 보면은 요압의 결국은 덕이 아닌 과실로서 드러나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2인자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의 넓은 안목으로 사실은 비롯됐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첫 번째는 아브넬을 죽인 것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 본 것처럼 그 동생 아사엘을 죽인 바로 복수로서 비록 다윗이 아브넬을 죽이지 말라라고 했지만 결국은 다윗의 말을 듣지 않고 요압은 바로 아브넬을 죽입니다.
이것이 오늘 바로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내가 이 수려의 아들들을 제어하기 어렵다라고 밝힌 다윗의 바로 그 고초의 고백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이스라엘을 이끄는 2인자로서는 사실은 아브넬을 죽이는 것은 사실 매우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어떠한 이제 신앙의 관점에 보지 않고 이스라엘 나라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아브넬은 결국 누구냐 하면은 베냐민 지파의 장군이란 말이에요. 그것도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힘이 센 뛰어난 장수죠. 그러니까 사실은 사울의 후손은 나중에 기브온 사람들의 사건에 의해서 사울의 후손들이 대부분 다 죽게 되는 것이고, 그 전까지는 사울의 후손들이 계속 살아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베냐민 지파의 사울 왕의 후손들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어느 때라도 아브넬이 반역을 벌인다면 다윗 왕가에는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인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압의 안목에서는 당연히 아브넬이 죽는 것이 맞습니다. 물론 이것을 개인적인 보복이나 혹은 욕심으로 많이들 해석할 수 있지만, 그러나 2인자의 위치로서 넓은 안목을 생각해 본다면 요압은 충분히 그러한 이유로 아브넬을 죽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로 압살롬이죠. 결국 다윗은 압살롬을 끝까지 죽이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압살롬을 끝까지 죽이지 말라고 하죠. 그러나 결국 그 압살롬을 죽인 것이 바로 요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성경을 생각해 보면 만약에 압살롬이 살았다면 결국 다윗 왕가에는 이 후계도 구도에 엄청난 문제가 생기죠. 왜냐하면 결국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결국 정하신 인물이 되는데, 사실은 이 압살롬이 왕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바로 이 요압의 안목에 있어서는 압살롬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사건을 일으킨, 물론 요압도 처음에는 압살롬을 다윗과 화해시켜서 바로 다윗이 압살롬을 좋아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본능적으로 압살롬의 편에 서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그 둘을 화해시키지만, 그러나 압살롬이 실제로 반역하고 이러한 문제가 생겼을 때는 결국 압살롬의 반대편에, 곧 다윗의 편에 서게 되고, 그리고 압살롬을 죽이지 않는다면 다윗의 후계 문제에 결정적인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압니다. 누구를 세우던, 다시 말해서 압살롬을 당연히 세울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러나 압살롬 대신 다른 아들을 왕으로 세운다면 다윗 왕가는 분명히 분열되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넓은 안목에서 압살롬을 죽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또한 그와 같이 요압과 같이 뛰어난 장수였던 결국 아마사를 죽인 것입니다. 요압과 아마사는 사촌간입니다. 결국 이복 이모의 아들이거든요. 그러나 아마사는 압살롬이 반역했을 때 군대 장관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가 혈육이기 때문에 용서하지만, 그러나 만일 아마사가 계속 살아 있었다면 사실은 아마사는 이미 다윗을 한번 배반했기 때문에 사실 또 언제 다윗을 배반할지 알 수 없는 자죠. 다시 말하면은 요압이 죽인 사람들은 어떤 요압의 욕심처럼 죽인 것처럼도 보이지만, 그러나 넓은 안목으로 보면은 결국 요압이 끝까지 이렇게 한 일은 뭐냐면 바로 이스라엘이란 나라를 위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이란 나라를 위했다는 거예요. 그다음 마지막에 보면은 아도니아를 지지합니다. 마지막에 다윗은 솔로몬을 후계자로 삼기 원했지만 요압은 그 말을 듣지 않고 아도니아를 지지합니다. 근데 이게 참 이게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요압의 이 판단은 결국 사실은 참 넓은 안목에서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도니아는 이미 앞에 세 장남들이 다 문제가 생겼고, 이제 아도니아가 네 번째로 당연히 왕위를 계승할 자거든.
솔로몬은 사실은 그 밧세바의 위상 자체가 안 좋았기 때문에 밧세바의 그 평가 자체가 이스라엘에서 안 좋았기 때문에 솔로몬은 사실은 10번째 아들이고 총 10번째고 그러니까 아들이 될 수 있는 어떤 위치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왕이 될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었죠. 그러니까 만약에 솔로몬이 왕이 된다고 한다면 사실 이스라엘 나라에는 큰 혼란이 생길 거라고 바라본 것이 바로 요압의 안목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도니아는 어쨌든 이제 이 나라를 계승할 사실은 순서상으로 그가 사실은 후계자가 맞았기 때문에 요압은 바로 아도니아를 지지합니다. 그러나 결국 이 일 때문에 그리고 물론 성경에는 특히 아마사를 죽인 일을 다윗이 마지막에 이유를 들어서 요압을 죽이라라고 해서 결국 죽게 되지만 그러나 결국 우리가 이 요압의 삶을 쭉 바라보면 그는 사실 이인자로서는 전혀 손색이 없는 자였고 오늘날도 이인자에게 필요하다는 이 전문성과 또 1인자의 뜻을 파악하고 공을 돌리는 것, 그 다음에 1인자의 어떤 진실된 교감, 그 다음에 넓은 안목을 갖는 것. 그러니까 이것을 정말 다 가졌기 때문에 다윗의 그리고 하나님 원한 이스라엘 왕국을 세웠지만 그러나 결국 그의 이 마지막이라는 것은 결국 명예롭지 못한 죽음을 맞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요압을 여러 면으로 바라보고 또 그래서 요압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사실 목사님들 많이 하게 되죠. 저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렇다면은 우리는 이 요압을 그렇다면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가? 그럼 요압의 삶과 그럼 이 요압의 삶에서 우리는 과연 어떠한 관계로 이해해야 과연 요압의 삶을 이해할 수 있을까? 우리가 많이 결국 이 관계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다윗과 요압을 바로 이 둘의 관계로 보기 때문에 사실은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압의 삶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결국 다윗과 요압의 관계, 쉽게 말해서 세상에서 보는 것처럼 1인자와 2인자와의 관계로만은 봐서는 어렵다는 것이죠. 우리는 사실은 그러한 예로 성경이 요압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정확하게 요압의 삶의 자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요압과 다윗의 구도가 아니라 바로 다윗과 이스라엘에 대한 요압의 자세로서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날로 표현하면 결국 예수와 교회에 대한 성도의 자세를 사실은 비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다윗과 요압의 삶처럼 참 애매한 구석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내가 교회를 위한 것인지 예수를 위한 것인지 애매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에베소 1장 22절 23절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교회의 머리로 세우셨다라고 하셨고 그 다음에 교회는 예수의 몸이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죠. 그러나 인간이 다니는 교회다 보니까 실은 예수와 교회가 하나가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와 교회가 하나가 안 되고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결국 예수와 교회가 분리가 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것은 세상의 모든 나라나 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단체가 씁니다. 그럼 그것을 세운 사람이 있죠. 그럼 그것을 세운 사람이 있고 그리고 그거로 인한 생겨진 단체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둘이 항상 같이 가면 좋겠지만 우리가 어떨 때는 그 세운 사람, 어떤 때는 그 세운 조직에 우리가 더 충실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바로 요압이 다윗과 이스라엘, 다시 말해서
다윗과 이스라엘은 하나라는 바로 생각이 요압에게 있어서는 결국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과 이스라엘이 요압에게 있어서는 사실 분리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압의 자세를 보면은 항상 다윗이 아닌 이스라엘을 생각했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우리에게 있어서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와 교회가 하나가 되면 좋지만 그러나 많은 경우에 이 세상에서는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면 우리가 예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뜻을 따르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가 잘 되는 것을 우리가 결국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교회가 잘 되는 걸 염려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가 어떻게 되기를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지 예수가 어떻게 잘 되고 정말 돼야 할지는 우리가 고민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바로 우리가 다윗과 요압의 관계가 정말 어려운 것은 바로 이들이 분명히 한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분명히 살아간 것 같은데 왜 이들에게 있어서 결국 결정적일 때 이러한 어려움들이 생겼을까? 결국 보면은 바로 요압은 바로 다윗과 이스라엘을 분리해서 보았고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 있어서는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더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는 오류라는 거예요. 우리가 결국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보이지 않는 예수보다는 결국 내게 잘해주고 내게 친절하고 또 내 위안이 되고 이렇게 되는 이 교회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결국 노력하게 되지 결국 예수님의 가르침을 위해서 노력하지 않게 되는 오류를 우리는 매우 쉽게 바로 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다윗이 솔로몬을 지정했을 때 솔로몬은 또 다른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됩니다. 비록 요압이 다윗이 있었을 때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듯 그가 실수하고 범죄해도 살 수 있었지만 그러나 그가 예수의 예표가 되는 솔로몬을 떠났을 때 그에게 있어서 다시는 구원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은 것처럼 우리는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정말 중심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가? 정말 나의 중심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이 온전히 교회에 있을 때 내가 교회를 쫓는 것이지 만일 그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이 없다면 우리는 과감히 바로 교회가 아닌 예수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또한 요압의 삶을 통하여서 또 우리 삶에 있어서 돌아보아야 할 점들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많은 경우 참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또 교회를 위하여 많은 일을 하고 또 수고하고 봉사합니다. 주님, 그러나 그것이 정말 주님에 대한 봉사여 또 수고인지를 아버지 항상 우리가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정말 우리가 특별히 더 주님의 뜻을 깨달아서 우리는 정말 예수와 교회가 하나가 되는 교회를 만들어서 우리가 정말 이러한 갈등에서 벗어나고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항상 예수를 떠나지 않는 그러한 가장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여 우리의 영혼을 보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